자,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하고도 고통스러운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쟁의 역사도 있을 것이요, 또 질병의 역사도 있을 것이요, 나라의 멸망이나 민족의 멸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비참한 역사는 노예의 역사라고 봅니다. 가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평생, 아니 그의 자손들까지도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노예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도 비참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물건처럼 사고 팔 수가 있고 주인의 재산이 되어버립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평생을, 아니 자손들 세대까지도 오직 주인에게만 매여 살아야 하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노예는 생사의 권리가 주인에게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이나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다 선택하고 주인이 다 결정합니다. 더더욱 무서운 것은 노예는 세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번 노예가 되면 그의 자식들도 노예가 됩니다. 성경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주의 노예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주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고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는 노예 제도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노예 제도는 이미 고대 시대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면서 노예 제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약탈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가 전쟁 포로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자식을 노예로 팔아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의 자식들을 노예로 내줘야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노예의 제도가 이미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거의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제도에 대한 법을 주셨습니다. 노예 제도가 비록 주에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서 노예 제도가 당연시 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한꺼번에 노예 제도를 없애지 않고 점차적으로 노예 제도를 완화해 가시면서 노예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혁은요, 점진적인 개혁이지 급진적인 개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점진적인 구속사이지 급진적인 구속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인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시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그 시점과의 차이는 실로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창조의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연대 또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 아담의 타락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시점과의 사이가 몇 년이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천 년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구원을 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적으로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충분하게 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죄인에게 충분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루 이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전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수천 년, 수백 년을 기다리시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때도 항상 인격적으로 심판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주신 후에 그래도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를 심판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점진적인 역사이지 급진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저의 죄악과 그리고 저의 잘못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저를 급히 심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급히 진노하시거나 징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저를 깨닫게 하시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은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주실 때도요,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게 억지로 은혜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제게 은혜를 먹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제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예 제도는 분명히 악한 제도입니다. 노예 제도는 죄로부터 파생된 제도요, 그리고 죄로부터 나온 문화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노예 제도를 한꺼번에 단번에 허물지 아니하셨습니다. 단번에 개혁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개혁을 하셨습니다. 노예 제도를 만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타락스러움을 서서히 고쳐 나가시면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노예 제도를 개혁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에 대한 법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노예 제도가 비록 악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미 뿌리 깊게 젖어 있는 이 노예 제도를 하나님은 신앙과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개혁해 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 주변에 보면 급진적인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급진적인 개혁은 또 다른 악이 동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은 피를 흘려야 하고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성자와 패자의 엇갈린 결과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급진적인 개혁은 사회적인 합의가 없이 몇 사람의 입김으로만 밀어붙이는 개혁이기 때문에 그만큼 후유증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갑신정변을 아시지 않습니까? 갑신정변은요, 김옥근과 몇 사람이 주도한 급진적인 개혁입니다. 그러나 김옥균의 급진적인 개혁은요, 3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3.1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빌미를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의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급진적인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봅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그 심정이야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러나 한국교회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목사 중심의 교회의 식상한 한국교회가 이제는 서서히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들, 그리고 모든 교단들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목사 중심의 교회에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교회 전반에 걸쳐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여론이 함께 무르익어야 합니다.
당연시되었던 제왕적인 목사의 권위가 여론의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때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급진적인 심판보다는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교회에게 충분하게 주시고 그리고 개혁할 수 있는 때를 충분하게 주시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견디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노예의 법은 아직은 시작의 단계입니다. 완성을 위해서 이제 첫 걸음만을 뛰는 시작의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법은 노예 제도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아닙니다. 노예 제도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노예 제도 그 자체가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노예 제도가 완전하게 사라질 때까지 최대한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노예 제도의 피해를 줄이고 그리고 점점 노예 제도에 대하여 사람들을 각성케 하시면서 개혁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노예 제도에 대한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노예의 법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대전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는 바로와 애굽의 노예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과거에는 노예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함을 입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대전제가 노예의 법에는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노예의 법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2절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노예로 사서 종으로 부리게 되면 제7년 차에는 반드시 그 종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노예를 둔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예를 산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노예를 부리고 있는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노예는 그 당시 주인의 재산에 속했습니다. 자, 이런 문화와 이런 전통이 이미 꽉 쪄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제7년째가 되면 노예를 석방하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는 이 법은 노예를 준 주인의 입장에서는 노예를 산 주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의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 자유를 주셨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유 시민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랑의 빛이 있고 그리고 은혜의 빛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그들의 주인으로서 명령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동족을 노예로 거느린 사람이 있으면 그 노예를 거느린 지 제7년차가 되는 날에는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그 노예를 반드시 해방시켜 주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의 이 법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파로의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시는 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의 자격과 구원의 주님의 권한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당연히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그 형벌의 자리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대신하여 들어가셔서 나를 대신하여 맞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은혜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세상에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노예를 풀어줘야 합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업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노예 제도까지 다 폐지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히브리 노예들에게 제7년 차가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도록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합니까? 분을 내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시원찮을 그 원수를 우리가 왜 사랑해 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도, 그리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도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라고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죄를 7번에 70번이 아니라 7번에 1000번, 7번에 100,000번도 더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까? 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법들은요, 대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대전제입니다. 그것도 나의 공로나 나의 의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만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대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노예의 법은 사랑의 법이요 또한 은혜의 법입니다.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랬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 돈으로 살고 파는 존재였습니다. 노예는 돈을 주고 산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주인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10계명을 통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10계명의 제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제8계명을 주실 때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재산을 개인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훔치고 강탈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사유재산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시는 10계명의 제8계명과 돈을 주고 산 노예에게 제7년째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를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0계명의 제8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는 노예제도가 합법화되던 그 당시에서 노예는 사유재산이었는데 사유재산을 6년만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10계명의 제8계명과 오늘 본문에 주시는 노예의 법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사랑의 법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다 축약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어느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딱 축약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축약을 시켜주셨습니다. 율법의 취지와 율법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취지요 그리고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율법을 성실히 잘 지킨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어지는 노예의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유재산이지만 노예의 인격과 노예의 인생을 사랑해서 제7년째가 되는 날에는 그 노예를 석방시키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자기보다 힘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노예를 부리는 자가 노예로 부림을 당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법은요 이해관계를 초월합니다. 사랑의 법은요 사유재산의 법을 초월합니다. 사랑의 법은요 전통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그리고 관습까지도 초월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 내 사유재산을 이웃에게 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남에게 받아야 할 빚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빚도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탕감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감당해야 할 짐도 내가 대신하여 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내 사유재산을 털어서라도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3절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자, 제7년째가 되면 히브리 노예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내까지도 함께 자유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장가든 그가 아내로 맞이한 그 아내까지라도 함께 자유인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다시 4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히 두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곁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는 종심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주인이 노예에게 장가를 들게 해서 그 노예가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에게서 딸린 자식들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자식들까지 함께 싹 나가버리면 그 노예를 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손실이 오니까, 손해가 되니까 그때는 노예는 단신으로 혼자 나가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은 노예가 내가 어떻게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 수 있느냐, 그러니 차라리 내가 당신 집에 남아서 계속 노예로 있을 테니까 내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면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본문을 봅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에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자,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의 딸을 다른 사람의 첩으로 준 경우입니다. 그런 일들 과거에 참 많았어요. 그 딸은 단순히 노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첩으로 들어가는 노예입니다. 따라서 첩을 노예로 산 사람은 그 첩을 사랑해주고 그 첩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첩으로 산 젊은 처녀 노예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첩으로 삼지 않고 이제 이게 너무 젊으니까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젊은 여자를 산 사람이 이 여자를 노예처럼 대우하지 말고 딸처럼 대우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들이 잘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 젊은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아니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노예에서 해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법은요, 율법을 초월합니다. 사랑의 법은요, 문화와 간습과 그리고 전통을 초월합니다. 당연히 사랑의 법은 이해관계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요, 오직 사랑으로 마음으로 거듭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구호가 아닙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고 말로 하고 노래로 하고 시로 하고 그림으로 하고 문화로 하고 예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포기한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포기한 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으니 당연히 마땅히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기쁨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으니 나도 마땅히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